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 마음으로 받고 새겨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벌써 8월에 들어섰는데 주님께 감사할 일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하잖아요.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써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레위라고 써 있습니다. 레위를 부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직무보던 모든 일들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일이 너무 좋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큰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잔치를 벌여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같이 나눕니다. 근데 그 중에 그것을 바라보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이 투덜대는 거죠.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저 세리들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가? 그 사람들은 그 세리나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지 않았거든요. 더럽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밥을 먹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같이 밥을 먹는 걸 보고 투덜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냐라는 거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감격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감격한 이유 뭐예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또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전혀 바뀌는 것,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도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가 가졌던 이 감격, 우리들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가 왜 이렇게 감격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영혼의 의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들의 영혼을 바로잡아서 세워줄 수 있는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와서 부르실 때 마태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죠. 그러면 영혼의 의사로서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었는가?
죄인을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성경에 너무 많이 나타나서 또다시 얘기하면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부르십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을 때도 찾아가서 부르십니다. 가인이 범죄하고 안색이 변했을 때도 찾아가서 부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를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뭐예요? 찾아오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걸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오라 이렇게 찾으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190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 열면 성경이 전부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나누기라면 매장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내게로 오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계속 초청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오늘도 찾으신다는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바울사도는 얘기합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는 거죠.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 또 문벌 좋은 자, 강한 자 많지 않지만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물리치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셔요. 우리들이 얼마나 약점이 많고 단점이 많습니까? 약점투성이지요. 뭐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콕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소유다라는 거죠.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물결이 또 불꽃이 너를 침몰하거나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너는 애국으로 가라. 내 백성에게로 가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즙 들에서 포도즙을 짜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천국의 시민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지명하여 불렀고 부르시고 찾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마태가 감격했고 우리도 감격해야 될 거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로서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시키고 또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영혼의 의사로서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보혈밖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죄인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의롭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의 길을,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라는 병을 치료하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얘기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 내 죄를 씻어주세요. 이렇게 주님께로 얼굴을 돌이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주님께로 돌아섭니다. 그렇지만 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도 주님께로 돌아서고 주님께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세가 필요한 줄 압니다. 애통하는 자의 자세로 낮아지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셋째는 주님께서는요, 사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로 삼으셔서 훈련시키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셔서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셔서 복음의 일을 맡기시듯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복음을 위해서 하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으니까 그게 사명인 줄 알고 감당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부르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의 의사로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치료하시고 회개하고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일하도록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는 이 일을 생각했어요. 감격했어요. 감사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지 워싱턴은요, 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때문에 아주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워싱턴의 일대기를 쭉 보면은요, 몸이 약해가지고 주위에서 일찍 죽을 거라 그랬대요. 17살 때, 또 22살 때, 3번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다 그럽니다. 또 19살 때는 천연두에, 또 20살 때는 늑막염에 걸렸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35살에는 급성 이질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면 종합병원이다 이럴 정도로 병에 많이 시달렸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독립전쟁이라는 전쟁을 치르면서도 늘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지, 나를 세우셨지 라는 것 때문에, 그 부르심에 대한 생각 때문에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불리함 속에서도 여러 해를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내가 관리하고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아가 이제 레위에게, 마태에게 눈길을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뭘까라는 거예요. 하나는
신앙생활에서 순종의 결단이 중요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즉시로 곧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볼 수 있어요. 즉시로.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도 마찬가지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조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떨 때는 고통이 따르고 수고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귀찮은 일들을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귀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무수히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핑계하거나 연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들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하시고 이제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안정된 생활이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안정된 삶, 안정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공무원 시험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엄청나게 많이 매달리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안정된 직업, 안정된 거 이런 걸 참 많이 추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면 안정된 생활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자 돌아가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옵니다. 주님,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아버지가 거의 죽어가는 임종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직 건강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는다는 건 아주 멀리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연기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죽으면은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버지 계신 동안에는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연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아버지보다 먼저 죽을지 오래 살지 누가 아는 거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연기하지 말고 따르라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로 먼저 내 가족을 가서 작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가족에게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 자체가 바뀌어버려선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가족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주님보다 앞설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아직까지 핑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난 모르는 게 많아서 아직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알아서 차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아서 운전하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기나 약을 먹을 때, 전기를 쓸 때나 약을 먹을 때 전기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고 또 약에 대해서 그 성분이나 그 효과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완벽하게 알고 예수님 믿겠다. 아니요. 먼저 믿고 믿음으로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가 많아서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죄 많은 사람이 때 많은 사람이 목욕탕에 가듯이 죄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바로 예수님이고 죄 많은 사람이 가야 할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핑계는 뭐예요? 바빠서요. 내가 바빠서 아직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남아서 예수님 믿습니까? 시간이 남아돌아서 교회에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고요. 아무리 바빠도 아프면 병원에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가만히 보면 다 하고 사는 우리들 아니겠어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순종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그 한신대 고재식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다 그래요.
지난번에 한번 증도 얘기를 했는데 그 증도에서 고향인데 너무너무 어려웠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 이제 다른 애들은 다 중학교 가는데 자기 중학교도 못 가고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래요. 자기 집은 더 가난해서. 근데 중간에 어른들이 교회 다니는 거 보고 자기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른들이 갔다가 가난하니까 곡식 같은 걸 갖다 보리쌀도 바치고 뭐 이렇게 쌀 같은 것도 바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나도 좀 뭘 바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근데 자기 집엔 가진 게 너무 없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이렇게 매일매일 모아가지고 제사 때 쓰려고 모아둔 쌀이 있었는데 그 쌀을 2대박 덜어가지고 새벽에 몰래 나가서 새벽 기도하는데 갔다가 강대상에 올려놨답니다. 그날따라 전도사님도 안 나오고 또 교인들도 한 명도 없고 그래서 그냥 쌀 올려놓고 기도하고 그냥 왔답니다. 이제 엄마한테 들키면 반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떻게 이제 공부할 길이 열리고 그래서 검정고시 치르고 막 이래가지고 한신대학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들이 체육대회 할 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하는 동안에 그 섬에 있던 증도에 있던 전도사님이 그 체육대회에 같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분은 대학원생이고 자기는 대학이었는데 다른 대학이었나봐요. 대학원이었나봐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반갑다고 어떻게 지냈냐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지난 과거 얘기를 했습니다. 증도에 있을 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 그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교회에서 결국 있을 수가 없어서 떠나왔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날따라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고 새벽기도 나오다가 그냥 쓰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억지로 이제 조금 회복해서 가서 교회에 들어갔는데 누가 쌀을 2대박 정도를 놔두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먹고 기운을 차려가지고 다시 일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전사님 그거 내가 갖다 놓은 건데요. 그리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기적적인 만남 속에서 서로 그 과거의 얘기를 했었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쌀 2대박 아이에게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결단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을 살려주고 또 나중에 이 고재식 박사님은 그 한신대학 총장을 지냈고 한 분은 목회에서 크게 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순간순간 중간중간 인간의 헌신과 인간의 순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순종의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다음에 마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나타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레위는 예수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리였기 때문에 돈의 부혜는 많이 받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아마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을 했을 줄 압니다. 큰 잔치를 벌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으면 큰 잔치를 벌였을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큰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게 큰 감격이었습니다. 오늘 나에게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큰 감격이 되는가, 내게 기쁨이 있는가 하는 걸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는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레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특별히 마태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걸 보면은요, 마태는요, 자기의 이름 마태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마태,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았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가 많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들 신앙생활에 감격이 있는가? 기쁨의 감격이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투덜대고 매일 아직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열등감에 매이고 또 우울증에 빠지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메마르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진정으로 내 속의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심령의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격스럽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마태처럼 예수님께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마태처럼 감사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는 마태에게 눈길을 돌려보면요, 이 마태는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상급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부르기를 좋아했던 마태는요, 12명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일하고 나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아주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보다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게 쓰였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근데 맨 앞에, 신약성경 맨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예수님은 왕이다라는 걸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 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태복음인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신약 성경 첫 번째 성경으로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의 이름은 늘 기억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상급과 보상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마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순종의 결단을 하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그 상급이, 그 보상이, 그 선물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영혼의 의사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마태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죠. 마태가 만나 감격하며 따랐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혼의 의사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라고요? 죄인을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분입니다. 또 죄라는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회개하고 용서시키는 분이에요. 사명을 지어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태, 레위에게 눈길을 돌려봤습니다. 순종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큰 감격과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상급 보상은요, 일하는 자에게 충분히 주어질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 속에 매 시간 속에 마태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마태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태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오늘 저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